신약 68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24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이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이 마가복음 9장을 이 일부분을 합독을 했는데 예배에 관련돼서 좀 초점을 맞힐까 합니다. 원래 이 변화산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다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에 관련돼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좀 한번 시리즈로 오늘은 여기 다음은 어디에서 예배에 관련돼서 쭉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오늘은 이 9장 2절부터 24절 본문에 특별히도 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제목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본문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르셨을까요? 산에 왜 오르셨겠습니까? 뭐
예수님은 산을 참 좋아하시긴 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리시기도 하시고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산 또 들판 조용한데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오늘은 왜 오르셨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분을 밝히고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했어도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만큼은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좁혀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바라보는 저의 입장과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입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바라보는 그 시점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의 증거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당연히 구속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통하여 가지고 변화되신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좁혀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굳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왜 하셨을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존엄이자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존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가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를 두 가지로 이해하자면 첫째는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예배라는 것이 그 뜻 안에 슬레이브라는 종이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종과 주인 그 관계를 아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바로 알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변화, 둘째는 순종, 셋째는 확신입니다. 첫째는 변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성도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성도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변화가 있죠. 첫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냥 그 사람들과 돌아다니시면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오르셨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겠습니까? 성도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해서 늘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자라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준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는 자라나는 신앙.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도 바울의 손에서 이 글이 써 내려져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자라나라, 자라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늘 자라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은 정상적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또 1살 돼서 2살 돼서 10살 되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태어나자마자 응애 까깍 하면서 말도 못하던 그 아이가 2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응애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발세도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안 된다. 연단도 받고 시험도 받고 지체들 간에 교제하면서도 서로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가지고 변화로 말미암아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시험 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난 다시는 예배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라나도록 하기, 자라나도록.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풀모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맞아도 보고,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때처럼 우리가 전도하다가 말씀 지키다가 예수 믿다가 맞습니까? 요즘 세상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 고난, 고통 이게 맞는 거라 생각하면 수없이 많이 맞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도 썩어질 것으로 심은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과 성령의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이게 위의 것이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점점 자라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기쁨이고 회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나오는데 상처받는다고, 고난받는다고, 시험 받는다고, 지체들 간에 잘못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나는 그 꼴도 보기 싫다고 예배와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라나야 되는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냥 올라가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변형됐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메테모르포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뜻인가 찾아봤더니 유충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성체가 되는 것,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형태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광채가 나고 어떠한 세상 가운데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게 변했다. 메테모르포데라는 그 말 자체는 실제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는 환상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무슨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뭐 공상과학에 나오는 듯한 그런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실제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어서 유충과 같이 아이고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다가도 그 다음에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점점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눈이 부셔가지고 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 확실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을 아무리 잘하고 옷을 명품을 입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365일 빠지지 않고 나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죄악된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육체의 부패성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만큼 아주 귀한 도구로 변화되는가, 그겁니다. 똑같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도 그냥 저기에 못 쓸 것으로 만들었다고 불평불만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데 낮은 곳에 있다가도 귀한 자리에 올려서 이 사랑하는 창광교회 누구 집사님 참 귀한 분인데 내가 몰랐구나,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마다 그것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좀 변화되셨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한 게 없구나. 외모적인 거 말고, 외모는 뭐 안 변하면 참 좋죠.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성격적으로 봤을 때 너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너랑 대화를 하면 속이 터져서 못하겠다. 너랑 이야기를 나누면은 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참 답답하다. 그런데 어느 날 대화를 나눴더니 아이고 너가 웬일이냐? 너가 이렇게 변했구나.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얼마나 기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 행동들을 보십시오.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냥 자기 시간까지도 다 쪼개가지고 멀리서 상관없이 그냥 그걸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쫓아다녔으면 다 사람 죽이려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2장 20절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긴가민가 하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날 됐더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땐 잠깐 여기다 놔뒀다가 내가 기분 좋을 때 모셔오고. 예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금만 누가 거스른 소리하고 시험 들게 하면은 그냥 넘어지고 옛 성격 나오고 참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엄청난 아픔과 시련이 왔을 때도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다, 나를 때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던졌어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이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성도가 일주일간 6일 동안 힘든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머지 6일을 주시고 하루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하루만 나를 좀 기억해. 하루만 그렇게 해가지고 주셨는데 우리는 출근 도장 찍듯이 1시간 딱 와가지고 찍고 돌아가고 찍고 돌아가고 찍고 돌아가고 변화가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옆에 왔더니 엘리야하고 모세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거의 율법 예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모세는 율법의 예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전해졌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완전케 될 것이다. 그러니 나만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벌벌벌벌 떱니다. 떨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초막 셋을 지어서 그냥 예수님을 하나 여기서 모시고 저기다가 모세도 모시고 여기다 엘리야를 모시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 뭐 하겠습니까? 내려가면은 그냥 고난이고 고통이고 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처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해가지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오면은 분위기가 좀 이러니까 찬송하고 묵도 그 사도신경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젊은 목사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데 이 분위기에 억눌려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나 좀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한데 그러니까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해 가지고 자신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또 돌아가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저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베드로가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쫙 구름이 덮이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분위기고 뭐고 다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듣는 말씀만. 예배 와가지고 그 말씀 듣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야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잘나고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배 와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독생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신 것을 깨달을 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서 예배에 와가지고 찬양 들을 때 너무 좋고 부를 때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그렇구나 예배가 끝나자마자 딱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이 저 말하고 그거에 상처받아가지고 예배가 뭔지 모르겠고 베드로처럼 그냥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다가 사람의 상처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 고민 가운데에 말씀 드는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무슨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하고 있다라면 아직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 저부터도 목사라고 뭐 대단합니까? 시험 안 듭니까? 목사라고 뭐 신령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에 저부터도 그렇고 다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바로 변화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이 순종. 9절에 보면 본문에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그들 가운데는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 유대의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오잖아. 세례 요한이 오면 뭐하고 엘리야가 오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영생이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 저를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너가 얘기를 해야지 왜?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겁니다. 그거.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런데 이들이 뭘 이거 증거가 보여줘도 뭐해도 다 믿지를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 본 거 말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떠들어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역사가 다 흐트러진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산에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토막셋을 짓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다는 것.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들은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에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보다 뭐가 낫다 그랬습니까?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 아무리 좋은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좋은 제물을 많이 드려도 순종이 더 낫다. 순종. 사울왕이 초대왕이었는데 얼마나 기대를 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까? 기름을 딱 붓고 이제부터는 사울왕이 외모도 좋고 풍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베냐민 족속의 사울왕이 한 건 하겠구나. 그런데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진멸시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전투를 하는데 이것도 보기 좋고 저것도 보기 좋고 저 튼실한 저 양들 저 소들 좋다. 한두 마리씩 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갑자기 매매 막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좀 좋게 하려고 봤더니 저렇게 튼실한 거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멸하라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그 자리에서 왕권을 뺏겨버린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고 사죄 은총과 칭의 은총과 새 생명 은총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은총을 받았으면 먼저는 감사하고 감사만 하면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려고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드릴까? 순종. 말씀 한마디 순종하려고 하나라도 일주일에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그 애를 쓰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던 ignacius라는 아주 좋은 성인이 있었는데 주 107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형이 임박해지자 성도들이 총독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ignacius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하나님의 성결한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만류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이쪽에서 하는 말과 저쪽에서 하는 말과 이쪽에서 하는 행동과 저쪽에서 하는 행동과 걷잡을 수 없이 변화가 됩니다. 팔색조처럼 그냥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신인데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산에서 내려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왁자지껄 막 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머지 세 명의 제자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고 예수님, 아유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귀신을 쫓지는 못하죠? 그게 무슨 일이냐? 아유 제 자녀 중에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는데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아니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못 고치던데요? 쫓아내지 못하던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확신이 없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쫓아만 다녔을 쫓아만 예배만 다니고 쫓아만 다니고 가자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11시에 예배니까 11시에 오고 끝나면 집에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 심히 경련나면서 떠나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그저 변론하듯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있냐 없냐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창세기 요즘에 봤더니 창조론 저리 가라 그냥 진화론이 최고더라 그런 거 변론하면서 진짠가? 창조론이 아니야 진화론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너 확실히 봤어? 성경 말씀이 진짜야? 아니야. 너 진짜 성경 말씀 목사님이 이거 다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 영감으로 써요. 어디 영감 어디 써 있어요? 다 여기 써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쓰였다고 했는데 증거 있어 증거? 그런가?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를 느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거 다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번잡하고 복잡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변 환경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정되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완전히 변현된 모습으로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시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떠먹여주고 입혀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어른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준 것을 확신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쓸데없는 변론으로 우리의 신앙에 금이 가거나 헛된 시간으로 말미암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를 믿어서 우리가 더없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